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심천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PCR 검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봉쇄된 지역에서 격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임금들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과 26장은 바울이 베수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첫째는 이방인에게, 둘째는 임금들에게, 셋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금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도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과 로마 황제에게 임명된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또 후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도 모두 세상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 임금들이 볼 때에는 이 사건들이 제수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의 재판을 살펴보겠는데 그 재판의 내용보다는 재판에 임하는 바울의 자세와 그 바울에 대해 재판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임에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죄수의 몸으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임금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수가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을 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재판하는 총독에 비하면 재판을 받는 죄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천한 자를 들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지위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충격을 받고 질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노예들이 상류 계급의 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귀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행복, 기쁨, 만족, 감사,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세상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높은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제수 바울이 지체높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의 간원들과 장로들아 라고 높여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고 너희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지만 너희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형제들이 아니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죄수인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공회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오늘 1절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나 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온갖 골모술수로 약한 자들이 군림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가 나서 그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릴 것이 없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재판받는 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혼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좌절해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18장 9절 10절에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해 주십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조차 이처럼 두려워했다면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조그마한 전염병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소했습니다. 23장 12절 이하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40명의 젊은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비밀 결사대를 결성했습니다. 이 비밀 결사의 공모를 알게 된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47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 바울을 가이사라로 압송해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음모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에게 아첨을 떨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2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둘러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소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흑사병, 패스트, 코로나19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흑사병은 어떠했습니까? 역사상 흑사병은 수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둘로가 바울더러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고 전염률이 높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염시킬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놀라울 정도로 전파되고 있었으니 어쩌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염시키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전염병은 우리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염병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염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은 사람들마다 복음에 전염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전염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고 부패하고 굳은 마음이 녹아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죄와 분열을 입쌌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24장 22절 이하를 보면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미결수로 지내게 됩니다. 바울에게 구속할 만한 죄가 없었지만 석방했다가는 유대인들이 분노할까봐 두려워한 총독이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벨릭스 총독이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가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25장을 보면 새로 부임한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합니다. 사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 때문에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없으니 풀어주어야 마땅하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으니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황제에게 제수를 보내려면 그에 걸맞는 제목이 필요한데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차 방문해 왔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이중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과에서 선출되는 왕이 있고 그를 감독하는 로마 총독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유대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자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그리빠에게 함께 바울을 신문해서 황제에게 보낼 바울의 제목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함께 바울을 재판했는데 그 내용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바울은 애롭게 홀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변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회개입니다. 2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변호하기를 첫째, 자신과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고 둘째, 기독교와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세 번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변호하자 다 들은 베스도 총독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의 부활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바울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수갑을 찬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소리치고 있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믿는 자들이 비정상적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100% 칭찬만 듣는 사람은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미쳐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서로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고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정상인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놀랄 만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도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볼 때 미친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라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알고 있는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는 아그리빠 왕은 기가 차다는 듯이 빈정거리면서 네가 한두 마디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대답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수갑을 찬 죄수가
건방지게 자신을 얕잡아 보고 몇 마디 말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그리빠 왕의 빈정거림에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명언을 남깁니다. 26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제수가 자신을 재판하는 왕과 총독과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왕이나 총독보다 죄수인 자신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도, 총독도, 대제사장도 전혀 부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귀와 영화, 지위와 권세도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도, 누리고 있는 권세도 곧 사라질 것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수인 자신의 처지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수가 되었으니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히려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자신을 재판하고 있지만 나중에 저들이 주님께 재판을 받을 걸 생각하니 그들의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믿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고 더둘러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쳤다고 했고 아그리빠 왕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죄수로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과 이 자세, 우리들도 간직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바울처럼 할 만큼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그릇에 불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소유한 모든 보화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권세와 영어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는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위와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도록 합시다.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설령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믿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부족하고 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 예수님께 미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보화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삶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